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내성적이어서 전도를 못하는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은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사람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해결책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곧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변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간단한 고백이 막상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흔히들 말하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답을 주십니다. 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어느 여성도님과 이렇게 신방 도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죠. 결혼 기념일인데 자기 인생의 최대 실수를 한 날이라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실수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밥도 차려주고요, 다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건 단지 내가 누군가를 참아내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이 있죠. 그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할 줄도 알아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일을 알 줄도 알고요. 또 교회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몸까지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 내가 던질 수 있어요. 그 정도도 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이 없냐?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네가 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정의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사역 중에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역은 얼마나 될까? 많은 걸 했어요.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섬김을 했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설령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모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상한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데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단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책망받을 정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조차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서로 갈라서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왜? 이거는 내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상급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그게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왜? 이건 옵션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시면서 사랑해라 아님 말고가 아니라 이건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면 힘써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그런데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두 번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판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택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행위로 얘기하네?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명한 이번 주에 로또 당첨 번호를 안다면 그리고 누군가 말해줬는데 야, 이게 진짜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야 라고 내가 믿는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서 로또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를 안 사면 하나죠. 내가
앞에서는 네, 믿어요. 당신 말을 믿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죠?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할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다 입에만 있는 거예요.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요. 하다못해 창기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보이셨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좋게 봐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있는데 밖에서는 석회칠을 해서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칠 때는 마치 산토리니의 어떤 건물처럼 하얗게 빛이 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뼈와 썩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 무덤같이 겉으로는 너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주님께서 행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의 주여 주여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만 주여 주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내가 믿는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간 바로 그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편협된 이 칭의의 문제, 그냥 법정의 용어로서 그냥 칭의, 예수 믿었어?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런데 천국 갈 날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하고 살지? 이런 단편적이고 수준 낮은 이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은 대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라면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전 영역의 삶을 휘감고 있다면 여러분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7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에서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왜요? 칭의, 의를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언젠가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자. 그래서 월요일은 오래 참아보고, 화요일은 온유해보고, 수요일은 시기하지 아니해보고, 막 그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하루하루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미리 좀 초를 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 나 오래 참아야지, 나는 시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하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오래 참으라 그러면 참으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래, 오늘부터 오늘 하루는 오래 참는 그 믿음의 삶을 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어느 날 제 아이가 어릴 때, 주원이가 나보고 이렇게 아빠 또또 그러더라고요. 한참 말을 배울 때예요. 그러더니 막 웃어요. 아빠 또또 그러면서 막 웃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엽더라고요. 어투도 귀엽고 뭐 또또라는 그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가 아빠 또또 그러면 저도 막 같이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또 아이와 이렇게 놀다가 예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 또또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주원이 또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잘 놀다가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막 달려가더니 엄마한테 이래요. 엄마, 아빠가 나쁜 말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꽤 오랫동안 아빠 또또를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나한테 욕을 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곧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각하는 의자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녀도 오래 못 참아내요. 그렇죠?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느 목사님이 자, 여기 가운데 현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통 그런데 손 들면 상식이 있으면 그런 손을 안 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번쩍 손 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죠, 강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7번씩 70번씩 하랍니다. 그 당시에 3번 용서하면 랍비가 너 굉장히 많이 용서한다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좀 배포 있게 한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하라는 거죠. 이 뜨악한 대답에 제자들이 차마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는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 크고 작음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명력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믿으면 정말 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이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동하면 할게요.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그래 사랑해보자,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었지 내가 참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랑할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때 내가 사랑할게요. 그때 내가 원수에게 손 내밀게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럴 때 내가 네 하고 사랑하기로 순종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럴 때 네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야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건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죠. 순종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되셨으니 이제 그분이 하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로 안 되는 것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식은요,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인 화란의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독일이 침략했을 때 독일 군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 포로 수용소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서 참혹한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언니 베티는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코리 여사는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지만 독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독일 국기, 독일 지도만 봐도 온몸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리 여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죠. 독일의 독자만 들어도 지금 치가 떨리고 막 온몸이 아파오는데 독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이 계속 되니까 이 코리 여사가 그걸 이제 결국 순복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치유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의 집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요, 이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하려고 줄을 서서 한 그릇씩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가고 이러는데, 저기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가만 보니까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바로 간수,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했던 그 간수, 발가벗겨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바로 그 간수가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괴롭혔다는 그 여죄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손등에 키스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코리 여사는 그 당시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심히 메마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인 분 계세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얼마나 그 느낌이 싫고 얼마나 몸소리 쳐지며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평생 그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이 그 가운데서 나올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들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시는 겁니다. 믿은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맨날 나보고만 그래요? 왜 저 사람한테 가서는 말씀하지 않고 왜 맨날 나한테 와서 맨날 나보고만 용서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있어 관심은요, 지금 여러분이 용서할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건요, 그 사람은 좋아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내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나는 네 얼굴이 그 원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 나를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강물같이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내십시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해야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결단이, 이 믿음이, 이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